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사자? 가난? 그건 뭣도 아니고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가장 공평한 것이 죽음이고, 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미국의 과학협회에서 죽음이 안겨주는 영향에 대하여 312페이지나 되는 연구 결과를 얼마 전에 내놓았는데, 그 연구 보고에 의하면 미국에서 해마다 수백만 명이 죽는데 그 중에 80% 이상이 단 4, 5주일 정도의 예고 기간만 주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죽음이 미리 준비할 겨를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들은 깊은 심리적, 정신적 상처를 받아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그 죽음의 악몽에 시달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죽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벌벌 떨고 그 용어 자체를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지칭하여 예수님의 친구라고 표현할 정도였는데, 11장 3절에서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했고,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릴 만큼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인물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친구처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68장 이런 찬송을 불러보죠.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으신 모든 짐을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구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를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명령 따라 사는 사람이 곧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오순도순 살던 가정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과 탄식, 낙심과 좌절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사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으니 와서 좀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지체하시고 속히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두 자매가 공통적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말투같이 들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만스러운 걸 표출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2절의 고백을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의 행하심은 어떤 역사라도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반응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살긴 사는데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부활의 때에 다시 살 거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뛰어넘어서 미래에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 지금 현실 가운데는 이런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고 말하면서 이 현대 현실에 있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스럽고 야속하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실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36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비웃는 투로 말합니다. 아니, 예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던가? 그런데 눈먼 자 눈을 띄워주면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 이런 식으로 약간 비웃고 야유를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비웃었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두 자매의 대답,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아직도 지금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됐고 시체가 부패하는데 무덤에 가시면 뭐합니까? 마지막 때 부활할 때나 살겠지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방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죽어서 천당은 가는데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지상 천국, 이곳에서 교회 천국, 심령 천국 이런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막연히 죽으면 가는 영원한 천국만 고대하고 살다 보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매겁고 또 감동도 기쁨도 감사도 없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니라. 그 말은 내세 부활의 때만 내 오라비가 사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볼 것이야. 오늘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서 간절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43절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소리를 치시니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지체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오는데 즉시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기다려라는 응답도 있고 안 된다는 무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신방을 요청했지만 예수님이 즉시 오시질 않아요. 응답이 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낭망치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숙하게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줬던 나사로의 가정에도 이렇게 나사로가 죽는 이런 슬픔, 절망, 어두움, 좌절 이런 것이 덮쳤다는 겁니다. 이런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잠자는 자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쉬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이건 기적이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주님에게 있어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죽은 자 살리는 건 자는 자 흔들어서 깨우는 거나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잠자는 자 깨우는 거나 똑같이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도 야이로 해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는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 내가 가서 깨우리라. 죽은 걸 깨우는 것처럼 쉽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 조급한 나머지 좌불안석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39절에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그까짓 거 돌아 없어져라 그거 선포 못 하시겠어요? 그 명령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능력으로 돌을 사라지게 하든지 굴러가게 하든지 지진이 나게 해서 없어지게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 인간들에게 부여된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을 옮겨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41절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매사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임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치셨을 때 나사로가 벌떡 시체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배로 수족을 동인 채로 얼굴을 가린 채로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배로 동인 것을 풀어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다. 지난주에도 아이가 죽어서 초상이 났어요. 곡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여기도 자세히 말씀을 보면 다 읽어보면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다. 초상집에는 곡소리 나는 거예요. 곡소리.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이 곡소리 나는 집에 노랫소리가 나게 하셨고 곡소리 나는 집에 찬송이 나오게 하셨고 환경과 상황을 바꿔줬어요. 오늘 여러분이 인생에 곡소리 나는 인생 많을 겁니다. 다 뭐 압박받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것 때문에 정말 곡소리 난다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오늘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선포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깃들기만 하면 곡소리가 변하여 노래소리로,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찬송으로, 낙심하고 낭망했던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갖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가 수족을 풀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냥 살리면서 다 툭툭 끊어서 베드로를 갖다가 옥에서 탈출시키듯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찾고도 열을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너희가 저 배로 동인 걸 풀어줘라 이래요. 자, 우리는 이것을 교회 안에서 지금 예수 믿지만 수족이 묶인 것처럼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얽매여서 지금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수족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위임된, 우리에게 위탁된 명령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탄식을 기쁨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 우리 교회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역사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 오면 신이 나고, 교회 일할 때도 흥이 나고, 그저 봉사를 해도 기분 좋고, 이런 분위기가 떠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말이요. 옆에 사람 보고 입뿌리 조심합시다 그래. 요 입 좀 가리키면 입뿌리 조심합시다. 요거 요 입뿌리.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묵상하는데 쓴뿌리를 캐내라 이 말씀이 나와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게 해라. 그 쓴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쓴뿌리가 뭔가를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무의 성장을 가로막는 잡초라는 뜻. 교회가 지금 막 열심히 나고 불이 타오르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데 요걸 못하도록 자꾸 저해하고 가로막는 요것들, 요게 쓴뿌리라 이 말이에요. 요게. 그래서 쓴뿌리, 마음의 쓴뿌리, 인격적인 쓴뿌리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조직 속의 쓴뿌리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쓴뿌리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뽑아내. 할렐루야. 목사가 이설교 한다고 야속하다고 하지 말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쓴뿌리부터 걸러내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신나게 하던 사람들 의기소침하게 돼 있어요. 김 빼게 돼 있어요. 막 신나가지고 막 충만해서 하는데 거기에다 풍선 바늘로 푹 찔러서 바람 빼듯이 김 빼는 소리 푹푹 찔러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물론 여기는 없겠죠. 안 나온 사람 중에서 몇 사람 있겠죠. 안 나온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자와 같지는 않습니까? 죽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감정도 없고 감각도 없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17절에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애국하여도 가슴을 칠 줄 모르느냐 악한 세대요 하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흐느적하고 무언가 능동적으로 도전할 줄도 모르고, 이거 다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고도 찔림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기도에 대한 간절함도 없는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르진 않았습니까? 무덤은 사망을 가리키고 사망은 어둠을 의미하는데,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배로 동인 채로 나와서 얼굴에 수건을 내리깔고, 그래서 얼굴을 감추고, 그리고 수족이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 무능력한 상태에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명성교회 아무개 성도야 나오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죽었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에 주의 음성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사업도 직업도 직장도 여러분 인생도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무덤을 떠납시다. 무덤에 더 이상 갇혀 있지 말고, 이 어둠의 그늘에 갇혀 있지 말고 이제는 무덤을 떠납시다.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